말씀과 성령으로 성장하고 승리하도록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이장석 교회 성장 연구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도록 소문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언을 할 때에 그 방언이 내 몸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이제 알아보려고 이제 내용을 시작했는데요. 몸의 새로움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 수명, 장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잘못된 어떤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오해를 좀 풀고 그다음에 그 방언을 하면서 우리 몸에 어떤 그 신성한 건강을 누리게끔 성령께서 도우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면서 잠깐만 터치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동안 속사람이 안식과 새로워지는 리프레싱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낡아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낡아지나 하면 또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아이고 나이가 들면 병도 많이 들고 약도 많이 먹고 막 몸도 쭈글쭈글해지고 그렇게 골골하다가 아프다가 죽는 거지. 실제로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이 들어서 늙었는데 안 아프려고 하지 말라고 다 아픈 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설교하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겉사람이 낡아지나의 의미가 is perishing에서 죽어가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흙의 기능을 다 하게 되고 그 수명을 다 하게 되면 육신의 옷은 벗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늙고 쭈글쭈글해지고 병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께로 가는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과 그냥 완전히 연합해지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도록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 육신적으로는 죽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어떤 순간까지 매일매일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말하는 거지 나이 들고 낡았다고 해서 병들거나 아프고 매일 골골해야 되고 주름 쭈글쭈글하고 이렇게 산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을 쭉 할 건데요. 겉사람은 기능을 다하고 육신의 어떤 흙의 기능을 다하면 벗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근데 그 의미가 막 아프고 병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지금 딱 바꾸시면 돼요. 우리 하가TV 유튜브의 시청자분들이 50% 이상은 40대 중반부터 60대, 70대까지 넘어가는 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도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하나님 일을 못한다. 내가 이 나이 들어서 뭘 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순간 생각을 스위치 탈칵하듯이 딱 바꾸는 순간에 생각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라고 아주 자주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설명을 이제 들으면서 우리가 장수하고 건강할 수 있다. 내가 나이가 들어도 젊은이 같고 파릇파릇하고 그린 청청해질 수 있다. 그 생각에서 결론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 사람을 향해서 죽음을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도 주셨지만 생명나무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약에 선악과를 거절하고 생명나무를 따먹었으면 영생할까? 그러니까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생할 수 있는 나무까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거를 따먹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이미 계획을 해 두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아니셨어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완전히 사탄과 연합된 존재가 돼 가지고 정말 또 생명나무까지 따먹으면 사탄과 결합된 존재로서 영생을 해버리니까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서 입히고 그 생명의 나무로 가는 길에 도는 불칼을 세워가지고 접근 금지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셨고 그 다음에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계획까지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재미난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는 이제 120년까지만 살아라 이랬잖아요. 그죠? 다시는 육신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을 거다 이러면서 떠나가시면서 이제 120년까지만 살아라 수명을 딱 정해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120년까지 살아라 했으면은 딱 120년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질긴지 그 120년의 수명이 나타날 때까지 2588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노아의 홍수 전에 태어나서 죽으신 분이 아담이 930년을 살았고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노아가 950년, 셈이 600년, 아브라함이 175년, 모세가 120세까지 살다가 다윗에쯤 와서 정말 인생의 수명이 72호, 82호까지로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을 먼저 들여다보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죽음을 계획하지 않으셨다. 육신을 입은 채로 영생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 인간의 몸 자체를 육신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으면 120년만 살아라 했는데도 120년까지 수명이 단축될 때까지 2588년이 걸릴 만큼 하나님 몸을 어마무지하게 튼튼하게 지으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죽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죽고 싶지 않거든요.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막이나 어둠이 덮어가지고 자기 생명을 포기하게끔 완전히 절망에 집어넣어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들기도 하지만 인간의 본연의 욕망 자체는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죽고 싶어 하질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처음부터 넣어주셨던 영적인 본성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본성은 욕망과 열망은 정말 장수하고 싶고 영생을 누리고 싶은데 이 사망의 몸이 견디지 못하고 이게 인생을 끝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죽어가지만 안에서의 욕망, 열망은 죽고 싶지 않은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막 그렇게 안 죽으려고 정말 젊음을 유지하려고 온갖 좋은 거를 먹고 오래 살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나오네요.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수명이 이제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또 이 말씀을 딱 읽어드리면은 이제 봐봐라. 인간이 딱 죄를 지어갖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또 이제 걱정을 하시면서 이제 이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다. 뭐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우리 육에는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알죠. 그래서 성령님 우리의 어디에 거하십니까? 영에 거하신다고요. 근데 아담이 타락했을 때는 영에서도 성령이 떠났었고 그냥 인간이 그냥 흑인 존재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육신을 향해서 너 120년까지만 살아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2588년이 지난 후에 이제 다윗이 하는 말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수가 70, 80이란 말은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거냐면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보통 세상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다뤘듯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스톱,
방언을 통해서 스톱하기 시작하면 내 영도 안식하고 강해지고 새로워지고 혼도 강해지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의 몸도 강해지고 새롭게 한다는 거를 증명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120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20세의 제한도 깨어졌고요. 그리고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수명 70에서 80까지도 제한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잘못 갖고 있던 생각을 지금 바로 바꾸셔야지 내 몸이, 내 뇌가 나는 120세에 제한받을 필요도 없고 7, 80에 걸려서 죽을 준비를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딱 바꿔요. 그래서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지금 생각을 딱 바꾸십시오. 난 120세에 묶일 필요도 없고 7, 80까지 딱 제한을 정해놓고 살 필요도 없다. 그리고 7, 80 돼서 꼭 할머니, 할아버지, 그 나이 들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쭈글쭈글하고 허리도 못 펴고 힘도 없고 이렇게 살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지금 딱 바꾸시면 그때부터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120세까지 7, 80까지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성령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육신에서 떠난 그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었다. 끝났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밑에 설명에도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된 사람, 이 사람들은 장소에 대한 보장이 없고요. 이렇게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지금 현대에는 과학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의료기술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보통 인류가 지금 살 수 있는 수명이 140살까지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온갖 방법을 구해가지고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도록 만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유독 7, 80에 딱 걸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 제한을 깨야 됩니다. 깨야지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드신 80, 90이 돼도 정정한 젊은이처럼 멋진 아가씨처럼 우리가 정말 몸을 튼튼히 해서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 거를 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몸이 튼튼해야지 우리가 그거를 누리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한다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면 성도에게 주신 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 공경심, 정말 너무 높은 분 앞에서 우리가 떨림, 그러니까 막 귀신 보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하는 것.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는 그 존경하는 그 마음, 떨리듯이 존경하는 그 마음, 그렇게 살면 우리가 장수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성도에게 장수를 보장하시는 조건들이 보면 나의 법을 잊지 말아라.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내 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지금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치유해서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나의 법, 명령, 내 말을 예수님의 지혜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무엇을 이제 떠올려야 됩니까? 구약에서 이런 말들은 맞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으로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혼과 영에 집어넣고 그 말씀 명령대로 믿음의 행동을 하고 지키라. 그다음 내 말을 받으라.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것. 그리고 지혜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3절까지 성령을 통해 주신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지혜도 뭡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약의 성도가 지금 구약의 말씀드리지만 신약의 성도가 이 땅에서 장수하려면은 장수에 대한 말씀, 그다음에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는 그 말씀을 내 속에 머릿속에도 집어넣고 지금 생각을 딱딱 바꾸시는 것 하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말하고 고백함으로써 내 안에 영적인 실상,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나오는 6장 1,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이것 때문에 네가 잘 되는 것뿐 아니라 장수까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는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 뜻인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믿고 행함으로 장수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영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장수를 받는 비결이거든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신약에서는 뭐를 더 하나 명령을 첨가시켜 놓냐면 육의 부모, 그러니까 영의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육의 부모의 신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명령이면서 장수까지 약속하는, 굉장히 명령이면서 약속을 주시는 특이한 조건이 장수가 여기 나옵니다. 육의 부모께 복종과 공경을 하면 이 명령이면서 약속이 따르는, 보상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과 건강, 장수를 보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20살 깨고 70, 80 깨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내가 청년처럼 건강하게 장수하게 살기 위해서는 치유에 대한 말씀과 건강에 대한 말씀, 이 말씀들을 내가 믿고 행하는 것, 이거가 중요하다는 걸 지금 딱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건강을 약속을 하셨냐면 건강과 약속을 하셨냐면 장수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냐면 시편 92장 12, 14절 말씀에 그는 늙어도, 그러니까 나이가 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가 늙어가죠. 나이가 오래되어 지어가거든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는 말이 뭡니까? 자녀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건강한 거예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파릇파릇 여름에 확 돋아나는 연초록색 이파리처럼 건강하고 여리여리하고 힘도 좋고 그다음에 진짜 진액이 풍족할 만큼 건강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던 대로 그다음에 구약에서 했던 그 말씀대로 늙으면 아프지, 늙으면 아파 죽는 게 당연하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질병을 막지 못하고 장수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조차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을 바꾸게 되어지고 그 생각 바꾸는 것에 하나님 말씀을 대체해서 집어넣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생각의 회로가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육신도 건강해지고 젊어지는 준비를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고 늙어도 청청하고 자녀를 생산할 만큼 기력이 좋은, 체력도 좋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창세기 49장 33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떠냐면 자녀를 다 모아서 할 말을 다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비명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자식 다 모아놓고 죽을 준비 다 하고 누워가지고 할 말 다 하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발을 침상에 딱 모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 이 땅에서 장수하고 참 잘 살았습니다. 내 삶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주님 덕분에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영화로운 삶을 잘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마음까지 하나님을 원하고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 그런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아파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겠다. 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약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염려들은 이제 그냥 끊어내 버리십시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스키 선수가 위에서 스키를 타고 막 내려오면서 나무를 보지 않는다고. 눈길만 보고 그 길만 따라서 갈 때 그 난 코스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프기 때문에 어디가 아파서 어디가 뭐 부족해서 그런 생각이랑 딱 접어두시고요. 이제부터는 뭐냐 하면 나는 늙어서도 진액이 풍족하고 열매를 맺을 만큼 강건하고 아가씨 때처럼 그다음에 젊은 청년 때처럼 나는 정말 빛이 청청한 젊음을 유지하며 살 것이다. 나는 이제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 것이다. 딱 결정하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살고 싶은 만큼 마음껏 살고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된 삶을 살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갈 준비가 됐습니다. 아버지 재밌게 잘 살았습니다. 이제 갈게요. 스스로 원하고 결정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딱 바꾸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길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음. 제가 너무 많이 안 올려드렸네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의 건강을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이런 거를 준비하셨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이고 죄송해라. 말씀을 보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그젬플로 모세와 갈렙 얘기를 꺼내 놨습니다. 여호수아 34장 7절 보면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이 오라 그랬거든요. 오라 했을 때 120세가 되었는데 모세가 아파 죽은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거듭나지 못했지만 그죠? 우리처럼 성령이 내주하던 분이도 아니셨어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잠깐 들어가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내주할 뿐 아니라 우리가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매일매일도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우리하고는 위치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선상에 있어요. 모세는 구약의 백성이었고 거듭나지 못했고 정말 물리적 죄를 없이 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한두 번 만났겠죠. 늘 만났던 우리처럼 매일매일 성령님 내주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120세가 되어도 정말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85세도 갈렙이 그렇죠. 내가 내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40대와 같이 건강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내 거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85세에도 내가 받을 것을 챙기고 내가 그걸 경영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건강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생각 자체를 내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아플 수 있고 저렇게 아플 수 있고 아이고 나이가 들었는데 아픈 게 당연하지 늙으면 아픈 게 당연하지 막 스스로 막 그런 무서운 말들을 뱉어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 생각을 120살 끝 그죠? 제한 깨고 70, 80 제한 깨고 85세가 되어도 내 산지를 주장할 수 있고 신성한 건강 가운데에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렇게 이제 건강에 대한 장소에 대한 오해를 좀 푸셨으면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내 몸이 어느 정도로 새로워질 수 있는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몸의 새로움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이렇게 하면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이 말은 좀 이상하다. 피곤하면은 힘을 주셔야 되고 무능한 사람한테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영어 성경들을 읽어보니까 피곤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 weak,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능력을 주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무능한 자가 아니라 힘이 없는 자에게 기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연약할 때 주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정말 우리가 물리적인 기력도 주신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eager to 막 성령 그 하나님을 막 열망하고 보고 싶어하고 찾고 부르짖고 이런 뜻이 아니라 wait on the Lord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은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께서 새 힘을 부어 주신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문장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앙망하다의 히브리어 원어 자체가 기다리다, 기대하다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카바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bind together. 서로 얽히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어떻게 bind, twisting. 새끼 꼬듯이 이렇게 엮여가지고 꼬여가지고 하나로 딱 묶이는 것. 이게 기다리다, 기대하다의 본래 어원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자체는 구약이니까 내주하는 성령님은 안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마치 이 밧줄 꼬우듯이 하나로 딱 묶여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에게 덮여지면은 새 힘을 얻는다. 신약적으로 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으로 강하게 하나로 합해지면은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성령님과 하나님과 이렇게 꼬이듯이 하나로 묶여지게 되면 어느 정도로 힘을 얻느냐 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항상 나를 덮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묶고 있으면은 내가 늘 이처럼 힘을 얻게 되는 것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거의 신약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과 같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이 나를 덮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활성화되고 나를 압도하게 되어지면 내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한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맞나요? 여기서 보는 생명의 연장? 예. 새로운 힘을 맞아요. 예. 그래서 주님과 하나로 묶이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앙망함으로 새로운 기력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힘을 얻게 한다는 것을 대충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파악하게 되어집니다. 파악하게 되어지는데 자, 이것이 신약적인 의미로는 이걸 제가 동영상에 한번 올린 적 있습니다. 온몸을 살리는 방언이란 그 영상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다시 쉽게 그 부분의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그럼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영적인 원리를 직접적으로 어디서 설명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정말 죽으셨어요. 3일 동안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지옥에서 일으키시셨을 때에 그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면 죽은 예수님도 살리시는 능력이실 만큼 강한 능력의 영이시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똑같은 성령님이 보혜사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근데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신 성령님이고요.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죽을 몸이 뭐냐면 드네토스라 그래서 죽음에 종속된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페르싱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육신의 옷을 벗고 그러니까 죽음에 종속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그런 몸 자체를 갖다가 살리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리시냐면 요 살리시리라의 헬라어 원어가 조아 포에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조아가 뭐냐면은 조예요. 조예. 조예가 뭐였죠?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고양이의 생명이 있고 강아지의 생명이 있고 사람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생명이 조회예요. 그래서 이 조의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러니까 모든 죽은 것을 살리시고 정말 하나님이 상상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정말 그 하나님의 고유의 생명의 능력이 조회거든요. 그 조의 생명을 포에오가 프로듀스,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우리 영도 안식하고 리프레싱 시키고 혼도 새롭게 하고 브레인스토밍 시키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 육신적인 면, 우리 육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 한시적으로 이 땅에 사는 육신에게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연약하거나 아프거나 돌아가시거나 할 수 없죠. 그런 생명, 영원히 살 수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우리 육신에게 생산해서 불어넣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조와 포에오의 전체적인 사전적 의미도 뭐냐면 활력이 넘치도록 생명을 생산한다. 생명을 준다. 그리고 생명력을 불어넣고 일어나게 하는 영적인 힘이다. 그것뿐 아니라 살도록 리스토어, 회복시킨다. 그뿐 아니라 수명의 증가를 가져온다. 육신의 생명의 증가. 요 자체가 이 조와 포에오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사전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파악한 정도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영이 내 죽을 몸을 살리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잠잠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성도님들, 어쩌면 많은 성도님들이요. 평생을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한 번도 일어나서 활성화되어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소멸되기 직전으로 살다가 죽을 때 천국만 가게 되는 그렇게 성령님이 한 번도 일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성령님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성령님이 내 영혼욕을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능력으로 강력하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방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영이 나의 죽을 몸을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강력하게 일으켜 세우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하나님처럼 신성한 건강을 누리도록 그렇게 불어넣는 생명력을 불어넣고 생산하는 그 일이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방언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들으면서 계속 자극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방언하려 그러면 방언하는 게 재미도 없고 어떤 밖으로 보이는 신나는 변화도 없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고 기도했던 응답도 별로 없고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 모르겠다. 이런 상태로 방언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방언이 나한테 얼마만큼 유익한지를 하나씩 깨달아 간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방언하는 것이 나의 늙어가고 힘이 줄어가고 그다음에 정말 퍽퍽해지는 이 육신을 다시 젊은이처럼 그린 청청하고 진액이 풍성하도록 그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 일을 한다면 방언을 좀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이사야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면 정말 달려도 피곤치 않은 그런 힘을 얻는 것처럼 신약에서는 독수리처럼 독수리처럼 올라가고 날개치며 올라가고 다른 발질해도 곤비치 않고 달려도 피곤하지 않는 그 정도의 힘을 얻는 거라면 신약에서는 아예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고 내주하시고 내가 방언을 통해서 성령님을 일하도록 스톱시킨다면 정말 우리 육신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조차도 수명을 연장시키고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받는 것도 좋지만 치유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신성한 건강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당연히 치러야 될 질병을 제거해 주시는 은혜가 제일 큰 은혜였죠. 근데 신약에서는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고 아예 하나님의 조의 생명으로 신성한 건강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뭘로? 방언. 그런데 방언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고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 영적인 원리를 발견했듯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명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것 등등 해서 말씀을 믿고 치유에 대한 말씀, 장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믿음을 갖고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함으로 이 두 개가 내 속에서 결합돼서 말씀과 방언으로 계속 선포와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면 내 육체도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전에 제한된 생각들, 계속 늙으면 아프다. 그런 생각들 이제 제껴놓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따라서 하면 내가 신성한 건강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건강하게 살고 이 땅에서도 젊은이처럼 살다가 하나님 일을 다 하고 모든 부르심의 일을 다 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지 이 부분, 이 방법들, 영적인 원리만 따라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방언을 통해서 영혼육이 어떻게 새로워지는지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우리의 연약함이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방언의 유익 중에 정말 나를 세우는 방언, 정말 필사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가 오이코도모의 방언을 하나 다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몸의 신성한 건강, 영혼육을 깨끗하게 하고 신성 깨끗하게 하고 육신까지도 우리가 정말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 방언의 유익들도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부족해, 우리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요. 부족한 죄인이에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사실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았을 때에 나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지 내 스스로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머릿속에 새나되다시피 해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난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그 다음에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경영할 능력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늘 이제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특히 방언을 통해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한계들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방언의 유익 중에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콜론이 땡땡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땡땡은 보통 종류들을 나열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땡땡.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도 모른다. 그죠? 연약함 중에 이거 하나 또 있어요. 땡땡. 또 그 중에 뭐가 하나 있냐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리고 이제 마침표가 탁 나오고 왜 어떻게 중보를 하시냐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인데 성령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대요. 왜냐하면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두시고 일단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뭐하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어떤 탄식, 신음 같은 소리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령님을 위해서, 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를 해주신다. 근데 재밌는 게 중보하는 거하고요. 밑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간구한다고 했는데 중보하고 간구가 영어 성경에는 똑같이 make intercession에서 중보하다고 똑같은 문장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어가 틀려요.
그런데 첫 번째 중보는요. 정말 나를 위해서 대신 나를 위해서 선처를 호소하고 단언을 주는 기도 문장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 마지막에 간구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간구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정도만 하고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육신의 연약함부터 한번 볼게요. 육신의 연약함을 제가 육신의 연약함, 혼의 연약함 이 두 개로 나눠 놨는데요. 이걸 왜 나눠 놨냐면 사전적인 의미가 요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연약함들이 infirmities가 아스테나야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를 쓰고 있어요. 아스테나야 헬라어 원어를 쓰고 있는데 그 원어의 본래 사전적 의미가 요렇게 두 가지로 딱 나눠서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타고난 연약함, 취약성.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디가 아프고 어떤 질병을 타고난 그런 연약함들이 있거든요.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약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건강 혹은 질병의 나약함.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부분이 약해서 세상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어떤 질병들에 걸리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들이 몸의 연약함들이 있거든요. 이 육신의 연약함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데 혼의 연약함 이 부분에서 제가 박수를 탁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나 뭘 못해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약점들이 다 나열이 돼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힘이 없는 것. 힘과 기력이 요구되는 능력의 부족함. 그러니까 뭔가를 정말 힘센 사람들만 할 수 있고 정말 뭔가 이겨낼 수 있는 기력이 있어야 되는데 본래 골골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해력의 부족함. 그러니까 뭔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이거로 공부를 하고 싶고 이런 전공을 세우고 싶은데 우리 머리가 IQ가 안 따라주는 부분도 많고 이해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는 우리 머리의 이해력의 부족함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하고 영광된 일을 하는데 부족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키우고 싶고 내 사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정말 내가 대기업가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는 게 너무 제한적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위대하고 영광된 일을 하는데 부족함.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렇게 큰 일을 비전을 주셨는데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의 부족함. 그다음에 욕정들을 제어하는 데 부족함. 매일 휴대폰 보고 영화 보고 놀고 먹고 싶고 한데 그거를 제어하고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도전하고 이제 개척하려고 그러면은 많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죠. 욕정을 제어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 문제들을 견디는 데 부족함.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고 도전하고 넘어지고 실패를 많이 합니까? 근데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도 그것도 대단한 그 용기고 정말 결단력이고 에너지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한번 넘어지고 나면 일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런 그 상황들을 견디는 어떤 내 능력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전체적인 나의 육신의 연약함뿐 아니라 내 혼의 여러 가지 약점들도 성령께서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실까?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땡땡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돕는 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른다. 그러니까 육적인 연약함도 있고 혼적인 연약함도 너무 많은데 도대체 사실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고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 어디가 약한지조차도 사실 우리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다 그러니까 남들도 그렇게 살더라.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가 상황 전체를 꿰뚫고 뭔가 바른 선택을 할 능력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은 다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나만 내가 너무 얼마나 부족하고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근데 어떤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냐면 이거는 이제 말씀한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정말 너희가 진실로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누구한테 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구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 이름으로 받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하긴 이 기도 방법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믿음 끝나고 나면 이제 기도 종류로 들어갈 텐데 기도 종류라든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하고 무슨 예수 이름을 어떻게 받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기도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종류나 하나님께 구하거나 예수 이름 받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기도의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통찰력 있게 보지도 못하고요. 지금 어떤 문제가 닥치고 있는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개기면은 몇 달 후에 무슨 일이 터질지도 우리가 파악을 못해요. 그다음에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어둠의 권세와 세상 신들과 싸우고 있는 건데 지금 자기는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막 이것만 어떻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은 무엇인지 정말 아무것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없고 단지 지금 터진 문제가 아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약함들을 우리는 마땅히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들, 우리의 한계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시는데 이 돕는 게 어떻게 돕느냐 하면 이것도 제가 동영상에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면 성령님 혼자 기적을 다 일으켜 주시고 막 상황을 바꿔주시고 하는 게 아니라 순, 안티, 람바노, 마이란 단어를 쓴다 그랬죠. 도우시는 헬라어 원어가 순, 안티, 람바노, 마이예요. 그러니까 순이 뭐냐면 함께 성령님과 내가 함께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티가 뭡니까? 서로 서로 미워하는 안티가 아니라 안티 자체가 서로 끝에서 끝을 닮는 거거든요. 서로 맛보면서 잡으면서 람바노 서로 함께 붙잡고 그다음에 람바노 내가 붙잡고 그다음에 마이 도우심 명사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면 나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내가 한 팀이 돼서 서로 맞잡고 서로 붙들고 반대편에서 함께 나아갈 때에 성령님이 나를 진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도 성령님과 함께 임재에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방언해야 되고요.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도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문장을 받아서 능력으로 선포할 때에 상황이 진짜 바뀌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뭐를 위해서 기도할지를 몰라도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들을 다 도우시는데 나는 빠지고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과 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행하고 나는 내가 해야 할 부분을 할 때에 진짜 돕는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자,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또 이렇게 안 올리고 제가 혼자 막 설명을 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고 기도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기도 종류라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 이름을 받는 이런 것들도 이제 이 믿음 과목 끝나고 나서 다시 다룰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기도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기도의 한계가 얼마나 얕은지 얼마나 우리가 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지 정말 성령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데 그 돕는 방법이 순 안티 람바노 마이에서 성령님과 내가 서로 맞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움직일 때에 실제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을 지금까지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믿음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성령께서 친히 중보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는 The Spirit itself, 남성 여성을 가리지 않고 성령 자신께서 이렇게 말하고 The Spirit himself, 성령님 자신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방언을 이제 같이 해야 되니까 성령과 맞잡고 해야 되는 거니까 나는 방언을 하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나의 혀를 붙잡아서 전격적으로 나를 위해서 make intercession, 중보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없이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막 중보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참여할 부분은 뭡니까? 성령께서 중보하실 때 나는 내가 입을 벌려서 방언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 신음과 같은 막 정말 그 한숨과 같고 탄식과 같고 쉬는 것 같은 이런 어떤 음성으로 기도를 해 주시는데 성령님이 직접 해 주시거든요. 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입의 언어의 문제, 언어의 문장을 성령께서 전격적으로 잡아서 문장을 만들어 주십니다. 만들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쏘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를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냥 입을 열어서 막 방언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탄식과 같은 소리로 방언하시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를 위해서 선처를 호소하고 단언을 넣어주고 하는 중보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직접 혀에 이 언어를 관장해 주셔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기서 여러분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방언이란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신음이라 그랬지 방언이란 말은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 성령께서 친히 기도의 문장을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신음으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가 cannot be uttered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신음, 소리 이런 거가 어떤 겁니까? 성령이 직접 친히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이라면 뭐밖에 없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방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이때는 우리가 방언을 막 하면서 강해지기 시작하고요. 내 속에서 굉장한 탄식과 안타까움과 그 눈물과 이런 어떤 성경을 cry라고 표현도 하고 있거든요. 막 눈물이 넘치면서 막 강하게 기도할 때에 이 기도는 성령께서 내 혀를 붙들고요. 전격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관계된 성도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기도의 문장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로 선처하고 호소를 하는 기도의 중보를 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오늘은 믿음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놓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자, 이게 맞나요? 중보하심? 놓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과 항상 방언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생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항상 연결돼 있고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이렇게 성령님께서 갑작스럽게 안에서 막 그 안타까움과 굉장한 슬픔과 막 단식과 이런 걸로 통해서 기도를 하시고자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성령님께 주파수가 맞춰져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나 이거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놓치면 진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갑자기 기도를 하고 싶거나 불안하거나 탄식이 올라오거나 마음속에 뭔가 꽉 잡히거나 이러면은 어떤 공간에 가서든지 이 기도는 내 안에서 평안이 느껴질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뭔가 일을 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친히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친히 나가서 뭔가 일을 막아주시거나 생명을 살리시거나 이렇게 진짜 그 현장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데에 너무 둔감하고 다른 일 때문에 다른 일에 시달리고 바빠가지고 이런 신호를 받았음에도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슬프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러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살려야 될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막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활 방언도 늘 자주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규칙적으로 성령의 임재에 들어가는 정말 방언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방언을 하다가 성령의 임재가 내 속에 강력하게 나타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끈질기고 정말 규칙적으로 자주 오래 방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런 어떤 굉장히 급박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생명도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중보하시는 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고 내 안에 나타나는 특징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 굉장히 뭔가 걸려요. 기도해야 되는 데를 이거 알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사역이 너무 바쁘고 사람한테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기력이 없어 가지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돌아보면 엄청난 일이 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 자주자주 방언해서 항상 영이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져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정과 단식과 이 어려움들, 어려운 감정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항상 기도해서 문제를 막으실 수 있도록 준비되고 항상 그렇게 성령으로 늘 충만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는 하나님의 뜻이 일치한 기도, 말할 수 없는 단식,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성령께서 친히 중보하시는 요 기도 있잖아요.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친히 중보하시고 그다음에 나를 위해서 또 나와 관계된 다른 성도를 위해서라도 탄원하시고 선처를 호소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성령께서 진짜 내 혀를 붙들어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굉장히 강하게. 그다음에 이런 그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안타까운 심정, 급박함, 처절함, 막 굉장히 찝찝함,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다음 시간에 요거를 이어가지고 말할 수 없는 단식과 또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말,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8시 17분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